오늘은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탄절과 더불어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존귀와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멸시와 모멸과 고통과 아픔을 견디시면서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왕이신, 구원주이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하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일을 열심히 삽니다. 참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대충 사는 인생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 풍요롭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넘치고 넘칩니다. 아니,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인터넷을 켜고 마우스를 클릭만 해도 그 세상에 넘치고 넘치는 모든 물건들과 보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로 도달될 수 있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또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정말 어디까지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까 하는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디까지 발전될까? 우리는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 못할 게 없는 세상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행복을 찾으려는 그 모습들 또한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풍부하고 풍성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심령들, 아니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들을 보면은 여전히 행복이라는 것을 찾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내게 이루어졌는가에 가늠을 해보는데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필요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급함,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가지고 움켜쥐고 채웠는데 그것을 더 움켜쥐고 더 채우고 더 누리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더 채우고 싶은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지 분노가 많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폭력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자주자주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나는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결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의 결핍이라니 좀 말이 안 맞습니다만은 우리는 풍요 속에서 수많은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물질이 내 결핍을 다 채울 거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보이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가지면
내 인생의 전부가 채워질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사실 하루 종일 쇼핑을 해봅니다. 이것저것 살 것들이 많아서 다 사고 양손이 부족할 만큼 이것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행복하네. 예,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 연이어 나오는 말이 뭡니까? 피곤하네요. 또 무엇으로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 금세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마름은 더 심화될 뿐입니다. 이사를 해봤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차를 구입해봤습니다. 옷을 사보고 가방을 바꿔봤습니다. 이쯤 되면 변화가 잘 됐을걸? 변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잠깐의 그것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와 불만과 불평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뭔가 채워져야만 힘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정말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될 그 삶의 여건들이 있어서 그것이 채워져야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족을 아는 것도 지혜고 그 부족을 제대로 채우는 것 또한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갈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에만 집착하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결핍으로 내 삶을 이어가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면, 권력을 가지면, 많이 배우면 채워질 것 같습니까? 그들 또한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진짜를 채우면 한 가지를 채우더라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핍. 배고프면요 음식 하나로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은 빵 한 조각이 입에 들어감으로 그는 결핍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채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가져오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것, 갖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채우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과 또한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가짜 체면에 걸려서 우리의 행복을 놓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채워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광야, 척박한 그 광야 땅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끝을 맺으면서 생을 마감하면서 백성들에게 줬던 마지막 설교이자 축복의 말입니다. 모세가 40년 이끌면서 그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지도자로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결핍을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을 채우고자 노력했던 지도자. 자기 유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너무 덥다고, 너무 춥다고, 힘들다고
살리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주님, 이들이 마실 게 없습니다. 너무 더운데, 너무 추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구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실행하신 것이 광야 40년의 세월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근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율법을 세웠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인지를,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어울려서 살다가 1세대가 끝나고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40년의 삶을 살았던 그 만나 세대가 장성한 시점, 오늘 본문이 지금 취하는 장소입니다. 그 40년이 끝나고 만나 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니, 모세의 그 심장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복을 전해주는데, 그 복을 선포해주는데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아셀 지파라는 한 지파에게 전해진 복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해준 복이 두 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셀 지파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보십시다. 이 축복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셀이 누구냐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8번째 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실바입니다. 실바는 야곱에게는 부인이, 정확하게 말하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었고 그의 언니인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부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 부인 라헬과 레아에게 속해 있었던 시종이라고 그러죠. 몸종이라고 하는 그 두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레아예요. 언니의 그 종입니다. 레아의 종이 실바인데 이 실바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이 아셀입니다. 그러니까 좀 출생의 그 환경으로 본다면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못 받는 여인의 또 그 몸종에게서 났으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지을 때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참 독특한 이름이에요. 아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이름을 전해주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별로 좋지 않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실 아셀은 환경을 극복해버린 겁니다. 무엇으로? 이름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이름대로 그의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을 보았던 후손들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후손의 후손으로 그 삶이 연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그 삶이 연결이 되고 정말 보고 따르는 거예요. 기쁨의 복이 연속될 수 있다는 것. 그 기쁨의 복을 아셀 지파가 갖고 있기에 모세도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셀 지파에게 속해 있는
복이 5개가 등장이 되어집니다. 자막에 보시면은 그 5가지의 복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 세 번째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나를 따라서,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5개의 복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5개의 복을 읽기만 해도 부럽습니다. 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더 이 복을 설명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 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에게는, 그 아셀에게는 형제가 12명이 있었습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아셀 지파가 그들 중에서, 그 12명 중에서 뭘 더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보면 형제들이 여럿 있을 때 잘 되는 형제도 있고, 조금은 도와줘야 되는 형제도 있고,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성공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형제가 있고, 조금은 뒤처져서 형제들이 또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셀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형제들의 부러움을 받는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성공한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큰 거죠. 형제들 중,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 이야기는 관계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셀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도드라졌잖아요.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배가 아파요. 시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쟤는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되어져서 잘 되는 그 집안의 식구 때문에 나머지가 불화할 수도 있는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셀 지파는 반대입니다. 아셀은 지금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야, 너 잘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야, 너 이렇게 잘 되는 거 나 기뻐한다라고 서로가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대로 되어지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때에 인정받고 그것에 대한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것.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이죠. 의시되거나 뽐내거나 나만의 어떤 그걸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데,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데 서로가 서로 형제들이 너는 그럴만해, 너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잘됨이야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또 복을 빌어줄 만큼 서로가 관계를 좋게 맺어지는 것. 사실 첫 번째 복보다 두 번째 복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재물만 해가지고 상하고 싸우고 찢어지는 가정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지금 시대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없이 지금 아셀은 잘 됐는데도, 성공했는데도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그 복. 관계의 복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관계의 복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점점 사람이 성장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 희생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때 너는 그럴만해, 너는 정말 잘 되는 것이 정말 내가 기뻐, 이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이 좋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을 포용해주고 품어주고 또 자기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나는 매우 기쁩니다. 당신이 우리 직장 가운데, 당신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당신이 우리의 사업터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기쁨이 넘칩니다라는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리고 그 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복을 이렇게 받고 있는 아셀에게 세 번째 복이 또 연이어 진행되어집니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더 복을 받으며 라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을 받으며 뭘로?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는 물질적 복이 이만큼 될 거라는 거예요. 기름이 밟을 정도로 넘치거린다는 거예요. 기름은 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 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롭고 그가 거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아셀 지파가 거하는 땅들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서 그 거두어들이는 열매들이, 농작물들이 풍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극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물건이 아니라 상품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셀에 대한 축복은 야곱도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이런 복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러니까 아셀이 나는 것, 아셀에게서 뭔가 작용이어 농작물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열매가 되어지는 것들은 기름진 것이라는 거예요. 풍성할 거라는 거예요. 극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왕의 상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러니까 아셀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아시겠죠. 아셀이 그때 당시 농업과 목축이 전부였는데 그 농업과 목축 중에서 그 농작물을 만들고 이 가축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발에 잠길 정도로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 넘치고도 넘치게 되는 거.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복도 또 우리가 정말 흠모할 만한 복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의 신변과 그들의 물질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셀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질의 복과 관계의 복, 칭송들, 명성들이 자자하면 시세 많은 사람들이 형제뿐만 있겠습니까? 그들을 약탈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물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이 앗아가지지 않도록 돌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약육방식 시대예요. 지금은 뭐 그래도 사법권이 우리를 경찰권이 적당히 보호를 합니다만은 그게 안 되는 시대예요. 힘 있는 자가 빼앗아가 버려요.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과 노새, 문빗장을 만들어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셀이 거하는 땅은 산지였습니다. 산지였는데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산지예요. 거기에다가 이 산지가 기름진 산지니까 여기서 농사를 하면은 그게 모든 게 풍요로워지는데 이 천의 요새가 되어버린 거죠.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아셀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안전까지 해서 균형 잡히게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벌면 뭐합니까? 많이 갖추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그거 쏟아내버리고 빼앗겨버리면 의미 없는 건데 그것이 유지되어지는 복까지. 이게 네 번째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또 뭔지 아십니까?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겠다. 다섯 번째 복은 뭐냐면요 건강과 장수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그냥 적당히 젊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모세와 같은 거죠.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냐고 청청할 정도로 강건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셀에게도 그 자손들에게도 이런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골골골하고 사는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하게 장수까지 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이게 듣기만 해도 하나님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나는 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 복을 5개를 아셀에게 다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 이런 복들을 주시면서 참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이 복이 어디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아셀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시작점이 어디냐인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이 약속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그냥 받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아셀은 그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 버린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아셀 지파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복은 아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아셀만 이 복을 사모했겠습니까? 듣고 있는 우리도 지금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며 나가시면 됩니다. 이루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들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아셀의 복을 잘 보시면 복을 받고 형제들보다 더 낫고 관계가 잘 맺어지고 건강하고 물질의 보호를 잘 받는 이 상황,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한계냐면 이렇게 누려지는 모든 복은 이 땅에서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끝나면 이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라니까요. 아무리 풍성해도 내 인생이 끝나는, 길어야 100년의 인생인데 그 100년의 인생이 끝나면 가지고 가고 싶어도 누리고 싶어도 그것은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죠. 좋기는 합니다. 부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라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치고 살아야 하다니.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아시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것으로 끝내고 싶으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진정한 복, 그게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복이고, 이 복을 뛰어넘는 또 다른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6절부터 28절의 내용은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에서는 아셀 지파 한 지파에게만 줬던 복인데 이 복은 모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수룬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입니다. 문학적 표현으로 쓰여지는 용어인데 구약 성경에 딱 4번 등장되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수룬이 그러니까 여수룬의 뜻이 뭐냐면 곧은, 옳은, 정직한, 평탄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수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는 너희가 곧 곧고 옳고 정직하고 평탄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복은 아셀 지파에게 주었던 복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5가지의 복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5가지의 복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아셀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이 가나안 땅에서만 받은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받았고 그 전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못했던 거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 물을 피로 바꾸시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악질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 떼와 3일간의 칠흑 같은 암흑과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애굽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던 그 많은 신들의 형상들을 한꺼번에 다 무찔러 버리시면서 이거 헛된 거, 이거 쓸모없는 거 믿지 말고 진짜인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시키신 그분께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춥다고 그래서 덥다고 그래서 불기둥도 구름기둥으로 더해져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배고프다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온 지면에 만나가 가득할 정도로 저녁에 장막을 칠 때쯤 되면 맹수라가 넘치도록 그것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건져 주셨고요. 그들을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느 한 날 며칠만 정해진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한결같이 매일매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도 이스라엘 백성이 늘 뭘 이야기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죠. 투덜거립니다. 딱 하나라니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칠거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지워버리면 그 시간부터 해서 불평과 불만이, 투덜거림이 끊이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때론 이해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것도 모두 다 감사로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때부터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네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헐거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선포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도 않았고 뭔가 갖추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행복의 조건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진 것. 여호와의 구원을 간직한다라는 그거,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들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인데 이 구원의 복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고 풍성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만큼 복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구원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시기 위해 모세가 선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수르니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뜻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있느냐? 네, 접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전부이시기도 하고 세상보다도 더 큰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에만 집착해서 이것이 행복일까 저것이 행복일까 갈 바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행복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행복을 말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행복은 여기가 있어. 내가 보여줄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행복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 죽은 그 주님께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사랑을 너희 모두에게도 베풀어 줄게. 이것을 믿는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부활은 우리에게 이 땅에 넉넉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모든 곳에 표명하는 사건입니다.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다가 내가 사랑을 이렇게 보여줄게 했는데 이게 살아있는 생명, 사랑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은 구원의 복을, 영생의 복을 완성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날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모시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간직한 사람들,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셀에게 베풀어 주신 5가지 복,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그 복들, 그거 못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을 낮은 곳에 두지 않으시고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간직한 복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을 간직한 너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내가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게.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약속의 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행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외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내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